성전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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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순환을 통하여 이 죄인들을 성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을 하옵나이다. 주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구원의 행진을 하시던 예루살렘의 입성의 그날을 기억하며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호산나 찬송을 드리는 찬미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산제사인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려 주일 예배 성시 교동문은 교동문 129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성도님들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한군순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밖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머리를 뭐 하나로 도먹는다고요.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막 다 챙기신 분은 챙기셨는데 그래도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굿프라이데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는데 부활주일날 우리가 지금 야외에서 바베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괜찮겠죠? 예. 뭐 추우면 어떻겠어요? 추우면 고기 굽는 사람은 좀 고생하세요. 드시면 안에서 드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좋은 날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살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다시 말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에 왔던 많은 눈들도 이제 다 녹고 어느덧 봄이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도 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고민들이 가득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많은 시련들도 곧 지나가며 꽃이 피는 삶으로 향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삶의 겨울을 지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소망을 그리고 봄을 드디어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축복과 겸손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한나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고난 주일을 통해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성하며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특별히 종려 주일에 말씀을 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귀를 열어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종려 주일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학생부 그리고 장년부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크리스찬의 미래 세대인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과 말씀을 잘 들어 이 어지러운 세상이 주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종려 주일 성경 봉독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성도님들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에 길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의 위로로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말씀하여 주시면서 특히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본문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요즘 말로 카페트를 옷으로 이렇게 통영나무 가지를 갖다 깔아주면서 그리고 그 위에 또 옷을 깔아주면서 카페트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즉 본문에서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호산나 달수의 달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바로 2026년 3월 29일 2026년도 종려주일 밤 썬데이를 맞이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의 큰 은혜로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끝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종려주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생하는 건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특히 3년 동안에 그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며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성경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에서 9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물에 대한 강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본문 여러분이 가득한 말씀에서도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기쁨에 찬 열렬한 환영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승리를 하고 부활절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기려고 해봐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오일도 먹기도 하고 집어 넣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린스링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죽느냐 살려면서 엄청나게 그냥 아주 땀을 흘리면서 1대1로 싸울 때도 우리가 에스더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류 역사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그 사망이라는 것, 그걸 이기기 위하여 또 불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종료주의라니까 뭐냐, 그냥 저기 좋은 일만 있어갖고서 이스라엘에 막 환영하니까 좋은 일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또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인류에게 평화를 위하여 그는 바로 몸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서부터 오늘까지는 입성의 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주간을 나와 너 인류를 위한 위대한 주님의 고귀하신 희생의 순환주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주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또 뒤에도 깔아주고 한 것입니다. 팡트리라고 해갖고 우리 집 거실에도 이제 크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멘토에 있으면서 사역했을 때 보면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다 여기다 놔요. 그래서 그걸 놓고 성도들한테 하나 주고 또 흔들어대게 만듭니다. 이 호산나는 또한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말로 구원을 바라는 애침으로 또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옵소서 도탄 중에 빠진 백성이 하나님과 왕에게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고 환영의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물들과 성전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친 기쁨의 환호인 것입니다. 또한 환영의 환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바로 요즘도 보니까 성전 장식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큰 잎은 초박용으로, 줄기는 목재로, 열매는 식용유품으로, 또한 영양 공급용으로, 또한 동물 먹이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러기에 본성과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에 대하여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우리에게 왜 큰 은혜인가?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의 21장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절과 7절에서도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같은 말과에 속해 있으면서도 말과 달리 그리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이제 천대받는 가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가격도 말하고는 같은 말과인데도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저렴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누가 본문에서 21절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하찮은 이 매에 있는 나귀를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할 때 본문에 보니까 풀면 자유가 없이 목에 매가 굳어 있는 거죠. 그걸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귀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나귀가 가는 곳에 등허리에는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하고 예수님 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그 나귀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뭘 받았어요? 나뭇가지를 깔고 이렇게 옷을 놓고 요즘 말로 카페트를 딱 깔아줬다 이겁니다. 카페트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어디 갔어요? 나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디까지 들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귀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나귀 주인도 본문에 나오고 주인과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귀가 주 예수님을 등에 태워 존귀케 된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 야, 요즘 맨날 흑수저, 뭐 금수저, 뭐 무슨 수저 따지고 뭐 권력 잡기 위해서 나는 또 왕손이다, 나는 뭐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나는 뭐 돈이 많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나 하다 하고 그런다. 그러고는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저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생각을 해서 그걸 보면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존귀하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무능하다고 또 내 부모가 별로 큰 재력과 큰 권력이 없더라도 또 가문이 또 현천하더라도 내가 또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코리아에서 지금이야 뭐 코리아가 세상에서 2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했지만은 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그때는 100개 정도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60불 갖고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을. 60달러 갖고. 그게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 상태에서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했지만은
멸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왔지만 우리도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쓰임받아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변화가 누가 쓰임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쓴 거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각가지의 직분을 주셔서 됐어요. 각가지 우리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그러니까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귀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냥 즉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래 나귀가 뭐 하고 나귀는 당나귀는 얼마나 깨져가는지 몰라요. 옛날에. 아닌가요? 순종도 집을 싣고 가니까 소금을 넣고 가니까 가벼우니까 저기 갔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소금을 싣고 갔을 그래 소금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고다미는 소금이 이제 물에 녹으니까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당나귀가 고다미는 이제 깨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소금을 잔뜩 실어놨어요. 그래서 소금 가벼운데도 이 당나귀가 더 가까이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물에 겨니까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을 태우고 아주 기꺼이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주님 일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도 성가대원으로 또한 각가지 뭐 주부를 나르는데 또 청소하시는 분 또 각가지 또 직분도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한 성도로서 또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또 토격을 위하여 각가지 수많은 사람의 반주를 위하여 주님이 쓰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요. 또 세상에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직업이 어떤 일이 간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일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주님은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육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보혈의 희생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심성이 더러워지고 사이가 혼란해지고 부패해져 악취가 나고 죽음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비둘기가 아주 순결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더러워요. 똥을 엄청나게 많이 싸요. 그래 비둘기 하는 상을 비둘기 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어버렸어요. 더럽고. 교회는 크게 분리하면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 그런데 이 모두는 무형적 교회 뭐예요? 이 교회가 이 무형적 유형적이죠. 무형적 교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무형적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쳐서 에클레시아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 있으려면 비도 안 맞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하니까 옛날에 뭐예요? 없을 때는 이동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갖고 하면서 했으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붙여서 성막이라는데 모세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성막을 갖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대표로 옛날엔 제사장만 드려야 하니까 그리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래서 크게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인데 무형적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가 너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거예요.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좀 아주 부패되니까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멸하게 되는 거죠.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냐.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비춰서 저는 우리 그냥 신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놓길래 손녀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더러운 게 좋냐? 깨끗한 게 좋냐니까 애들이 깨끗한 게 좋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깨끗하게 좀 치라고 그랬어요. 누구라서는.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다 깨끗한 게 좋은지 정말 그래서 우리 죄성이 있어갖고 더러운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아주 스케일이 끼고 아주 더럽잖아요. 혈관도 스케일이 끼면 아주 심장병에 걸리기 딱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개인이든 국가든 부패하면은 멸망에 이르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도 험도 없고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라는 것입니다. 유용적으로 무용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저희도 예배드리고 나면 깨끗하게 막 청소들 하잖아요. 특별히 종교주의로 대해서 성전을 깨끗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쳤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더군다나 내 심령도 더 깨끗하게 해야겠다. 우리의 심령은 뭐로 깨끗하게 돼요? 항상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어떤 거 더러운 거는 안 닦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세톤으로 닦아야 되는 거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휘발유로 닦아야 되는 거 있고 비누로 닦아야 되는 거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거는 뭐로 닦아야? 우리 주님의 보혈로만 씻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과 성령으로 그래 거듭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은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도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지름 같은 붉은 피 목보다도 더 검고 더러워진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놓은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번에 우리들이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망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갖고 죄악을 깨끗이 하니까 무덤까지도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까지도 터졌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오늘도 유용의 교인 성전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성전을 유용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위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니까 더러워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으니까 바로 금요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들으셔갖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얼마나 은혜요. 그러니까 큰 은혜잖아요. 무엇도 시칠 수 없는 거. 내 도덕적으로 아무리 배운다고 돼요? 나는 배우기만 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게 못 배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심령이 깨끗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맹인과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는 약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약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건강하던 사람도 다 찍어보면 뭔가 또 그냥 육신적으로도 그냥 고장 나 있습니다. 고장 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오셔서도 각양각색의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무지한 우리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꿈을 갖게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천국 복음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세상 살 때 나쁜 소식 들으면은 아주 참 나빠지잖아요.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 좋은 소식 들으면 뭐예요? 엔돌핀이 돌아요. 좋아져요. 건강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봐요. 각색병과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계시고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사로로 죽은 나사로도 3남매가 사는데 그 오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참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셨대요. 내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결점이 많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아픈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직접 또 고쳐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돕는 자를 통해서 의사를 통하든 또 내가 무지하면 또 선생을 통하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약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든 나에게 각가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 갖고 나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 의사한테 가더라도 어떤 의사한테 가더라도 내가 아프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가면은 주님의 의술을 통하여 직접 성령의 역사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도 성전에서 주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과 누냐고요? 저런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본문의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침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고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이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일생에 일생.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게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치 있는 사람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총으로 의사의 의술과 약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특별 은총으로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병과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게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왕, 평화의 왕.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에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예루살렘 왕이시여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나 환영식 때 종려 가지를 흔드는 유래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BC 1450년경
예수님 오시기 1450년경이니까 지금으로서 3500년경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모세의 영도에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킬 때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고 해방의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에서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BC 165년 경에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마카비 유다가 수리아 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이방인들의 탄압 등에서 진리로 지배받았던 유대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기념으로 종려 나무가지를 줄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환영한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니까 돌아가신 줄 알고 다 제자들이 그냥 배신하고 돌아갔어요. 배신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돈에 눈이 멀는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한테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승리의 주체가 되시고 전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장난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을 굳게 믿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편에서 우리까지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에 빅토르 위기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기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지금 전쟁이 많아서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미래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죠. 우리 당장은 지금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 있죠. 오늘의 문제죠. 오늘의 문제. 지금도 이게 각종 전쟁이 많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오시면서 본사님이 어느 본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쟁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여기도 그냥 엄청나게 영향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래야 오늘의 문제는 빅토르 위기가 얘기한 것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경쟁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 치열해. 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악마도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무대에 다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야죠. 싸울 쟁이에요. 싸울 쟁이에요. 스포츠도 그냥 하고 모든 문제 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문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이 그냥 문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내일의 문제는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내일의 문제는 우리가 저수를 안 되잖아요. 승리해야 해요. 그래도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치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정당하게 의롭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치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그런데 싸워서 대부분이 싸우면 다른 사람을 다 노예로 삼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승리로 하기 위해서 입성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고 어떻게 해요? 무덤까지도 터져서 나오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해갖고 우리에게는 평강의 메시아로 입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위협 주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요. 우리 주님은 이 고난주간 중에서 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강같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막 들을 때 이제 뭐 부활하고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여.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한 것입니다. 본문의 7절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나 말은 나귀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당시 중동 지방에서 나귀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힘든 맷돌을 돌리며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가축인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기 49장 11절에서도 족장 야곱은 아들 유다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었다는 것은 평화와 함께 풍요함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와 번영을 나귀는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 편안하게 살고 풍요해야 풍요해요. 믿음도 풍요해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풍요해야 하고 지식도 풍요해야 하고 갈급한 심령 우리 주님은 부유해야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하자. 그런데 거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1달란트는 하나 기울어 갖고 하나 갖고서는 가장 그냥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갖고 더욱더 늘려갖고 풍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로 늘려갖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부유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버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풍요하게 돼갖고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열심히 뭐라고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한테도 살아게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조직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활을 끊는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이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을 장식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므로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아서 진정한 평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이 나라의 도성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종료 주일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는 가운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며 영접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를 영접하여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도 받고 또한 치유를 받고 강독해 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받고 참된 승리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맞이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여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토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한나 성교계의 의회와 이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심령의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회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안달과 한국과 미국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